아닌 여성가족부 폐지 논쟁이 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페이스북에다가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7글자의 공약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 강화라고 맞받아치면서 여성가족부 존폐 논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한 신문은 윤 후보의 2030 남성 표심잡기 젠더 갈등이라고 보도하면서 여가부에서 지원받는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자, 이 신문은 여가부라고 하니까 여성들을 위한 부서라고 생각하는 오해와 달리 여성가족부 예산의 대부분이 가족 돌봄과 청소년 보호에 쓰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사설에서 그동안 한국 사회를 옥죄해온 지역 갈등의 폐해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치권이 20대 남녀의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이냐고 하면서 여가부는 실사구시적인 자세로 그 역할을 짚고 성평등 돌봄과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조직과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이 젠더를 불쏘시개 삼아서 선거를 치러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지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라, 갈등하고 반목하지 말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이미 몇 번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접대하고 초대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자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그러자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발치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비해 마르다는 부엌에 들어가서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마르다가 주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주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자매가 갈등과 분쟁이 있었는데 이 갈등과 분쟁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갈등하고 분쟁하지 말고 오히려 조화와 균형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선택해야만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자, 42절 하반절입니다. 보면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러면 먼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두 자매의 선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택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마르다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40절에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준비하는 일,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시종 드는 일이라고 했고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접대하는 일이라고, 곧 마르다는 시종 들고 접대하는 일, 곧 봉사와 헌신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39절에 보니까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발 아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곧 말씀과 예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마르다는 봉사하고 헌신한 일을 선택했다면 마리아는 말씀과 예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택에 대한 주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좋은 선택을 했고 마르다는 나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주님의 판단일까요? 마르다는 너 나쁜 거 선택했어, 너 잘못 선택했어, 마리아 너 좋은 거 선택했어 라고 하는 주님의 판단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마르다가 왜 주님께 와서 항의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왜 자기가 선택은 자기가 해놓고 항의는 주님께 와서 항의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주님께 와서 항의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뭘까요? 일손 부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꿈쩍도 않고 주님 앞에만 앉아 있으니까 일손 부족 때문에 항의하는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초대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마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보면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삭개오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그들이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주님을 초대할 만큼, 접대할 만큼 재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르다도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할 정도로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주님을 불러오는, 부리는 사람도 있었던, 자기 혼자 부엌에서 일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재력도 있고 하인을 두고 일을 시킬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손 부족이라는 것은 이유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의한 이유는 뭘까요? 시기 질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남존 여비의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여 감사하나이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하나이다 라고 감사할 정도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마르다는 등 떠밀려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부엌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억지로 마지못해 등 떠밀려서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님 발 아래 앉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주님 발 아래 앉았다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가말리엘의 문하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 문하는 어떤 선생님 발 아래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곧 나는 그의 제자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마리아가 선택했다라고 하는데, 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의 헬러 원어는 에클레고마이인데, 이는 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주권적인 행위를 설명하는 말이 에클레고마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곧 누가복음 6장 13절에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또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이 단어를 썼고요, 주님이 12제자를 택하셨을 때 이 단어를 썼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택한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의미는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그런 선택이 아니라 주권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선택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는 수동적으로 미온적으로 부엌에서 봉사하는 일을 억지로 마지못해 선택했다라고 하면, 마리아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 발 아래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마리아의 주권적이고 능동적인 선택, 그 선택을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 선수들이 야구를 시작한 것은 꽤 됐지만 여자들끼리만, 여자팀에서 여자들끼리만 야구를 했어요. 그러나 남자 선수들만 뛰고 있는 프로리그에, 남자 선수들밖에 뛰지 않던 그 프로리그에 여자 선수가 들어와서 활약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상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편견임을 증명하는 주인공이 탄생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는 아니지만 호주의 리그, 호주의 제네비브 비컴이라고 하는 17살 소녀인데요. 이 비컴이 금녀의 벽을 깨고 세계 최초로 또 미국 호주 프로야구 ABL 경기에 출전해서 ABL 사상 최초의 여자 프로 선수가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손 투수인 이 비컴은 호주 멜버른 볼파크에서 열린 애들레이드 자이언츠와의 멜버른 챌린지 시리즈 2차전에서 0대4로 뒤지고 있는 6회에 구원투수로 등반을 해서 1이닝 동안에 피안타 맞지 않고 볼넷만 하나를 내주면서 무실점으로 역투를 했습니다. 최고 시속이 130km였고요. 각이 큰 커브로 애들레이드 타선을 막아냈다라는 거예요.
자, 경기를 마치고 데뷔전을 했으니까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속에서 이 비컴이라고 하는 여자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해보겠다라고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도 소프트볼이나 하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다면서 누군가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해도 절대 흔들리지 마라. 당신이 간절하게 원한다면, 노력한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고 당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를 인터뷰에서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화롭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등 떠밀려서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선택했던 마르다가 아니라 주권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님 발 앞에 앉는 일을 선택했던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자, 우리 41절 하반절, 4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조화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그러려면 우선순위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자매의 선택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두 자매의 우선순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었을까요? 여러분, 먼저 마르다는 봉사와 헌신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마리아는 말씀과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는 선봉사 후 말씀이었다라고 하면 마리아는 선말씀 후 봉사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이 우선순위에 대한 주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것이 주님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마르다야, 음식 너무 여러 가지 하지 마라. 수십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 음식만 해도 좋다. 나는 한 개만 먹어도 돼. 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나 지금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 반찬만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봉사라는 거예요. 곧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선후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예배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나중에 봉사와 헌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먼저 말씀과 예배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사랑하고
헌신의 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먼저 자신의 가족과 생업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재정을 맡아 헌신했던 자였습니다. 먼저 헌신했던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결말이 이루어졌습니까?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은혜를 체험 바탕으로 해서 세상과 이웃을 향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 두 계명도 상호 충돌하고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다만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조화롭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선순위를 먼저 둘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조화롭고 균형식적인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벌써 3년 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나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알았더니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설교자요, 유명한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도 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코로나19 사태를 허용하셨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의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고, 그래서 코로나를 허락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그럼 왜 우리 한국교회,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한국교회, 그래서 세계의 아주 큰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에 이런 코로나19를 허락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프로그램을 했다라는 거예요. 곧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과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국교회가 바쁘게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선해야 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말씀 듣는 일은 뒷자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 공부해요, 제자 훈련해요, 전도해요, 어떤 프로그램하고 세미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오직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일, 말씀 듣는 일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들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 하지 마. 오직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먼저 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의 칼 투르먼 교수가 교회 성장과 위기라고 하는 워크숍에서 교회가 왜 점점 젊은이들이 사라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질문하는 질문자가 특별히 자기 자신의 생각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유혹이 많기 때문이고, 그리고 교회와 사회가 괴리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 트루먼 교수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자기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하기를 제가 그동안 연구한 바에 따르면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점점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정 예배와 그 외의 기독교적인 가치관들과 우선순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말하기를 주일날 아침이 되면 친구들이 모두 놀러 가는 것을 보면서 당신 또한 그들과 똑같이 놀러 가고 있지는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이럴 때는 주일 성수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가르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놀러 갈 땐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돼. 공부할 땐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돼. 출근하고 일하러 갈 때는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은연중에 가르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일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타협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먼저 분명히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화 있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리아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힘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룬 마리아, 여러분, 이 마리아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조화와 균형을 이룬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사랑과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반응을 하십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져서 그를 기억하리라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조화롭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왕에 신앙생활 하는데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다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올 한 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그 힘으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마리아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11장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나와서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내가 먼저 주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듣겠노라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올 한 해 하겠노라고. 그런데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은혜 받은 후에 그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선순위를 지키겠노라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작정하는 하나님의 마리아 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